오늘 우리 성탄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한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가 찬양한 세 가지 은혜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로 매우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자신의 노래이고 찬양이에요. 그런데 기독과는 달리 카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라 말하면서 그를 매우 높인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을 낳았으니 그 마리아 역시도 하나님의 어머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존경스러운 존칭을 넘어서서 경배의 대상으로 마리아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카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는 누구냐? 신자들의 중보자다. 성경에는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라 말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청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바로 마리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할 때 가톨릭 교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모 마리아여, 당신 아들 예수께 우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그러니까 한 번 더 거치는 거예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는 거죠. 이건 이제 성경적인 근거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요한복음 2장에서 가져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 때 예수님께 이 마리아가 그냥 청하기만 했다 이거죠.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두 번째로 보면 어이구 주여. 두 번째로 보면 이 마리아는 모든 은총, 은혜의 중재자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일단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은혜가 은총이 마리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저수지와 같이 그 마리아가 은총을 담고 있다가 교회에 흘려보낸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교회의 어머니이기도 하다라고 해서 그 어머니인 마리아가 교회를 돌보고 그리고 보호하고 양육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친적으로 매우 신격화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찬찬히 살펴보면 마리아는 바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이었고 그리고 그 죄인임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구세주가 필요한 사람이요 은혜가 필요한 매우 평범한 인간이었음을 오늘 본문의 찬양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마리아에 대한 마리아를 택하신 것은 수많은 이름 없는 사람들의 구원주로 오신 예수님에 관한 가장 아름다운 상징적인 선택이다. 즉 이 말은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평범하고 이름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상징으로서 마리아를 매우 평범한 그 한 여인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는 자기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을 찬양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마리아는 갈릴리에 정혼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말이 있었죠. 근데 그가 그런 가운데 천사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때 마리아는 두려워했어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위대한 분이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에게 다윗의 왕위가 물려지게 될 것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근데 마리아는 이상했어요. 아직 나 정혼만 했지 결혼을 안 했는데 제가 처녀인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때 천사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권능이 내게 너를 덮으시리니 내게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너희 친척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은 나이에 아기를 잉태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을 통해서 그 능력이 너에게 덮여지면 너희가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이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정을 떠나서 어디를 가게 되면 유대 산간마을에 있는 엘리사벳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 엘리사벳은 남편이 제사장 사가랴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과 사촌간이죠. 오촌간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인들 중에 정말 큰 복을 받았다. 그리고 내 태중의 아기도 복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태중의 아기가 뛰어노는 것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뛰는 것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복되도다라고 축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듣고 나서 마리아가 오늘 본문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본문에서 마리아는 세 가지를 찬양합니다. 첫 번째, 그는 무엇을 찬양하는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그가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 마리아 개인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있다. 자신의 비천한 영혼을 주목하시고 구원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다 목사님 눈 봐요. 눈 밑에 보지 말고 목사님을 잘 집중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마리아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자신의 영혼이 주님을 찬양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을 더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올바로 어떠한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신앙을 고백하며 부르는 노래가 바로 찬양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하나님은 얼마나 완전하신가? 그런데 여러분, 칼빈은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더 위대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분을 찬양으로 높일 때에 그분의 영광이 찬란히 드러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수는 없지만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태중에 있는 아기를 자기가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사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필요한 그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역시도 누군가에게 구원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할 자라는 분명한 인식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하나님 구주유. 이렇게 고백하죠.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그 역시도 태중에 있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라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의 기쁨은 내가 예수님을 낳으니까 나 너무 기쁘다. 물론 그것도 기쁘겠지만은 더 기쁜 것은 뭐냐면 바로 마치 모든 성도들이 자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라고 성도들이 맞이하는 기쁨으로 기뻐했다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고 마리아는 나는 그 구원을
받는 자이다. 하나님의 어머니로서 내가 막 경배를 받고 숭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나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자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그가 기뻐하는 이유를 말하는데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천하다는 단어는 타페이노시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매우 천하고 곤란한 처지와 상태와 낮음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통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매우 사회적으로도 비천하고 무력하고 하찮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나 하찮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돌아보다는 것이 그냥 킬끗 보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신 거냐? 에피블레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특별한 목적과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람을 깊이 꿰뚫어 보듯이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도 똑같은 눈빛으로 보시는 거죠. 평범하고 비천하고 하찮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평범한 인생이지만 반짝반짝 빛나는 별과 같은 인생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특별한 목적과 사랑을 가지고 꿰뚫어 보신다는 거예요. 어떤 시선으로? 주님의 시선으로.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사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이 땅에 벌써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냥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비천한 우리를 돌아보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도록 우리 마음에 감동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렇게 다가오시는 사랑에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을 뿐인데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셔요. 자, 유경아, 주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 그래, 주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너희들 모두를 너희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의 인생은 비천한 인생이에요.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우리를 돌아보시고 특별한 사랑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너는 나의 딸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돌아보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리아는 느끼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태중에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기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으니 그는 기뻐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찬양이 자기 영혼 가운데 그냥 물 솟듯이 생수가 쏟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4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선물이므로 능하신 이가 내게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는 너무 비천한데 그 능하신 이가 나에게 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만나 주셨다면 벌써 여러분에게 이 능하신 이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위대해서 주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지켜보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를 향한 선하신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선하신 눈길로 호리 어린 마음으로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주여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도록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비천한 우리 또한 주님께서 돌아보셨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은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의 인생은 매우 비천한 삶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골의 숲속에 통나무로 지어진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우리 시골로 따지면 한국의 초가집과 같은 그런 곳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정규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근데 머리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독학을 해가지고 변호사가 됐어요. 사실은 좋은 집안의 사람이 아니고 그냥 학교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독학을 해가지고 변호사하게 됐기 때문에 나중에 정치를 할 때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중심이 있었냐면 나는 너무 평범하다. 나는 너무나 비천하다. 하지만 이런 평범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담는 그릇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나처럼 비천하고 평범한 사람을 이런 사람이 세상에 가장 많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그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울 때마다 늘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져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구하며 미국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통치를 이루는데 힘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 해방에 엄청 힘을 쓰게 되죠. 그래서 그는 날마다 백악관에서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자신이 특별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를 따뜻한 사랑으로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가 특별한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내가 볼 때 나 자신은 너무나 특별하지도 않고 너무 평범하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따뜻한 시선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보석처럼 빛나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죠. 보수처럼 빛나는 아주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 오신 이 성탄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우리의 삶이 작아 보여도 우리의 모습이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우리를 주목하시는 그 특별한 사랑과 그 시선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특별한 존재로 발견되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마리아는 무엇을 찬양하느냐?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 안에서 놀라운 역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사람 중심의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엎으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는 것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51절부터 5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여기 보면 5개 동사가 나오는데 흩으셨다, 내리치셨다, 높이셨다, 배불리셨다, 보내셨도다. 근데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일을 아직 안 했는데 된 것처럼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이제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5가지를 말하는데 새로운 질서는 무엇이냐?
세상의 질서는 자기가 중심이 돼서, 내가 중심이 돼서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인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교만한 사람을 흩으신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흩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교만하냐? 하나님 없이 씩씩하게 잘 사는 사람이 가장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시겠다? 흩으시겠다.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설아야, 흩으시겠다. 교만한 자를 흩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매우 교만하게 기도하거든요. 그때 바리새인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를 흩으십니다. 둘째로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십니다. 하나님을 대신한 높은 권세의 자리에, 그 권세의 자리에 누군가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높은 것에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을 내리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만약 돈이라면 하나님보다 높은 권세인 그 돈을 더 권세 있게 생각하고, 인생의 삶의 성공을 더 높게 있게 생각하고, 자기 살아가는 명예와 지위를 자기 인생의 가장 높은 것으로 생각하면 그것을 내리치신다.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내리시겠다. 골로새 2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이 통치자들과 권세에 대해서 칼빈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패배한 자처럼 보였지만 그는 사단과 세상의 권세를 정복하셨다. 그는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십자가로 사단과 세상의 권세를 정복하셨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무언가를 우리가 올리고 산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내리치실 거예요. 셋째로 비천한 자를 높이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비천한 자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 그런 자는 높이시겠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있으면서 죄인과 세리와 이름 없는 여인들이 죄를 고백하고 나올 때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 높이셨다는 거예요.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시겠다.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겠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의로 채우시고, 그리고 은혜에 목마른 자는 은혜로 채우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시겠다. 스스로 만족해하며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이것을 의지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를 빈손으로 내모시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 부자를 빈손으로 내보내시는 것도 은혜예요. 왜요? 그래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러한 교만을 흩으시고 권세를 내려오게 하고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부르게 하시며 부자를 빈손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질서를 하나님의 질서로 다시금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모든 삶의 부분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 내 자신의 인생의 목표, 내 자신의 앞으로의 삶의 계획, 나의 가정의 모든 처해 있는 상황과 모든 그러한 어려움도 다 주님께 전적으로 맡기며 이번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찬양한 은혜는 언약적 신실한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54절에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며 기억하시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기억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을 때에 홍수를 멈추고 그 홍수로부터 노아의 가정을 구원하셨습니다. 구원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의 아내인 라헬을 기억했을 때에 라헬 가운데에 그동안 몇 년 동안 잉태하지 못했던 아기를 태중에 임신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억하심은 언제나 구원의 행동으로 이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리아는 어떤 언약을 언급하냐면, 어떤 약속을 언급하냐면 아브라함과 그 자손과 맺었던 약속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맺었던 약속은 어떤 약속인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하신지라. 여기서 세 가지의 약속이에요. 첫 번째 약속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큰 민족,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을 새롭게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씨로 돌아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기만 하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만 하면 이런 하나님 나라의 큰 백성으로, 우리가 그 민족으로 우리가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둘째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예수님 자신이 구원의 복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상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그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받은 성탄의 기쁨을 전하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될 때, 온 세계 열방에 이 복음이 전하게 될 때 혈통을 넘어서서, 영토를 넘어서서, 민족을 넘어서서 그 민족 가운데 있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구원에 들어오게 된다. 이런 큰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뉴스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맞이하니까 그 명동으로 달려가더만요. 명동으로. 그래서 명동에 왜 가는가 했더니 명동에서 성탄 분위기를 좀 경험해보고 싶다. 가서 좀 즐기고 싶다.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지만 참 기뻐한다. 주님의 복음을 모르는데 참 좋아한다.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성탄이 뭔지도 모른 채 좋아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커다란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살아가고 있는 당대의 현실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로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눈에는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 약속에 대한 불신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오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도록 그 약속을 포기치 않고 꼭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그 헤세드의 사랑, 포기치 아니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다. 어느 한 마을에 가난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 아버지는 막노동을 하는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그 집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은, 아빠, 나는 커서 아버지처럼 고생하기 싫어. 나는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고 나는 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이 아들이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 가난한 아버지는 막노동을 해가지고 이 돈을 벌어서 학비를 대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 내가 잘하면 아빠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그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마. 이렇게 약속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아빠는 이제 나이가 점점 들고, 나이가 드니까 어떻습니까?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머리도 빠지고 머리도 하얘지고 얼굴은 쭈글쭈글해지고 주름이 잡혔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은 그랬어요. 아유, 저 아빠는 저렇게 막노동을 오래 하니까 저 아들과 한 약속을 못 지키겠구나. 갈수록 나이가 들고 돈도 점점 못 버는데 이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아들도 거의 자포자기하듯이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 아빠는 나를 대학을 못 보낼 거야. 근데 어느 날 이제 고3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들아, 나는 한 번도 너와 한 약속을 잊은 적이 없다.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너무 힘들지만 조금씩 너를 위해서 대학 학비를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아버지 안에서의 그 신실한 사랑, 그 신실한 약속을 보게 돼요. 이 아버지가 왜 이렇게 약속을 지킬까요? 그 아들에 대한 진실한 사랑 때문이에요. 이 땅 가운데 약속하신 예수님, 이 아기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며 이 신실한 사랑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